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도달했든지 그대로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휴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평소보다 좀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 방학이 되었을 때에 방학이 되면 항상 외가댁이 이제 전라북도 쪽인데 외가댁에 이렇게 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랑 이제 손을 잡고 아침에 일찍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기차를 예매를 해서 기차를 타고 뭐 요즘처럼 기차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뭐 기차 안에서 뭐 달걀도 먹고 또 우유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죠. 김밥도 먹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기차를 타서 가다가 자다가 한참 가서 이제 내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버스를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제 그 마을 고향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 벌써 이제 해가 니역니역 지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논두렁을 이제 지나서 이제 우리 할머니 댁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 빨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싶고 또 가서 이제 놀고 싶은데 아침에 출발했는데 벌써 점심 지나고 저녁 이제 지나서 어두워져 가고 이렇게 니역니역 돼 가는데 그러면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말이 있죠. 자녀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아직 멀었어요. 그냥 수도 없이 자다가 깨다가 또 아직 멀었어요. 이 어린이들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아이들이 여행을 갈 때, 가족이 여행을 갈 때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 Are we there yet? 아직 도착 못했어요. Are we there yet? 그래서 미국의 영화 제목도 Are we there yet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동화도 책에 아비디엣이라는 책이 있고 동요도 있고 아이들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또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고 싶고 그것을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 또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빨리 결과로 맺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영혼 구원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많은 열매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좀 지쳐가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앙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같이 계셨던 목사님이 저도 개척을 했고 그 후 목사님이 몇 년 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개척한 지 한 3, 4년 됐는데 이분도 믿음이 굉장히 좋으셔서 임대를 해서 얻었는데 월세가 그 당시에 임대가 한 500 정도 됐어요. 개척을 월세 500에 임대를 하시고 뭐 관리비도 내시고 아마 그러는데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신데 이제 한 3, 4년 됐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 소식 가끔 들으면 뭐 빵을 구워서 전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요즘은 개척을 조금 선배로 먼저 했다고 지금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바로 개척하신 분들을 팀을 만들어서 멘토링 사역을 또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랑 쭉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인내하며 수고를 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다. 올해는 될 것 같은데 또 올해가 지나가면 또 내년에는 될까 하고 또 수고를 하는데 또 내년이 또 지나가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많은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언제까지 인내하며 수고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하고 수고해야 할까요? 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신앙의 삶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냐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자,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표대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려가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 감금된 상태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계속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동일하게 복음을 위하여 애쓰십시오. 동일하게 믿음으로 수고하십시오. 동일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로 분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실족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근심 가운데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도달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 믿음을 놓지 말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태까지 기도하고 간구했던 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힘쓰고 수고했던 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그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직 나는 못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아직 다 붙잡지도 못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만나고 변화되어서 약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마무리하면서 붙잡혀서 지금 로마까지 와서 그 3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병든 자들의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을 가지고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고, 독사에게 물렸어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3층천, 그러니까 천국에까지 그가 방문을 하여 천국도 보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과 체험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많아서 혹시나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자만할까봐 그 육체의 가시 병을 주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선교도 열심히 했고 이제는 감금이 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미 얻지 못했다.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나는 아직 붙잡지도 못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시는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그 본받아 나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전한 구원에 이루고 싶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루는 과정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완성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지도 않고 또 얻었다고 생각지도 않고 온전히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아직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멈춰설까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조금 멈춰서게 되어 있죠. 내가 기도할 만큼 이걸 놓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를 쉬게 되는 것이죠. 수고와 열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 수고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느슨해지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표대를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아직 붙잡지 못하고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날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자성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 익으면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죠. 근데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신세계 교향곡을 작곡한 드보르작에 대한 일화인데요. 이 드보르작은 굉장히 소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서민들과 굉장히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항상 다가가서 이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를 존경하던 이 프라하의 시민들이 그에게 화환을 이제 증정하게 되었는데, 그 화환에 이제 쪽지를 하나, 이렇게 편지를 하나 이렇게 적어놨는데 찬사의 말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라는 쪽지와 함께 화환을 전달해줬는데, 이 드보르작이 이 화환을, 이 쪽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자기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직도 이루지도 못했는데, 아직도 온전히 잡았다고 생각지 못하는데, 근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라는 찬사를 받으니까 그것을 부끄러운데 성의의, 이 시민들의 성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왔는데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의 작곡실 한편에
그가 늘 존경하던 이 베토벤의 흉상이 거기 있었는데 화환을 거기에다 이렇게 딱 앞에다 놓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라는 글귀를 보고 이렇게 씩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진행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행형이라는 말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또 달려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아직 붙잡지 못했다고 여기시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나는 붙잡지 못했다 아직.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리고 아직 잡은 줄로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요,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온전히 못 잡았는데 근데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혔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았을까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천국 소망을 온전히 잡고 살까요?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뜻에 합한 마음을 붙잡고 살고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또 세상 일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주님은 나를 온전히 잡고 계실까요? 주님은 나를 온전히 붙잡고 계실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떠나 방황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기도 하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을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에, 주님 나를 붙잡으신 그 부르심을 나도 붙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로 출교도 당하고 칼에 배임도 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굶주리기도 하고 매를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며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아직 온전히 붙잡지 못했지만 주님은 나를 사로잡고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놓지 않기에 우리는 주님을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또 달려가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네 발 자전거를 이렇게 타죠.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이제 네 발 자전거에서 두 발 자전거로 옮겨 탑니다. 이 두 발 자전거로 옮겨 탈 때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배우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뒤에서 아이들의 자전거 뒤를 이렇게 붙잡고 아이들은 자전거 핸들을 잡죠. 처음에 두 발 자전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 이 균형 감각도 없고 또 이게 뭐 방향 감각도 쉽지 않아서 바로바로 넘어지죠. 그래서 뒤에서 꼭 잡아주어야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줘야 아이들이 발을 구를 때 자전거가 나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면서 뒤에 붙잡고 있는 아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손 놓으면 안 돼. 지금 꼭 붙잡고 있지. 지금 꼭 붙잡고 있지.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도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이 참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참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온전히 못 붙잡고 있었지만 주님은 나를 굳게 붙잡고 있어서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자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나도 그것을 주님을 붙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은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고 또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쉬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전처럼 믿음대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대로 계속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또 신앙에서 벌어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대로 그 표대를 향해 그렇게 믿음대로 계속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지 마시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갖고,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학창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끔 생각이 나서 어떻게 지는지 이렇게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뭔가 SNS나 이런 관계를 찾아서 보면 어떻게 사는지가 어느 정도 조금씩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도 꽤 많이 있었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재밌게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그 중에는 참
참 내가 저 친구 참 신앙이 부럽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고 신앙에서 멀어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멀리하는 분들도 있고 이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열심을 내던 대로 그대로 믿음의 생활을 또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목표와 과정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목표와 과정. 목표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목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또 우리가 하는 가정, 또 우리가 하는 사업, 직장, 이 모든 것들은 목표일까요? 과정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목표로 두어요? 과정으로 두어요? 네, 세상의 것을 목표로 두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내가 500명의 교회를 이루는 걸 목표로 삼고 내가 사역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경에서요, 목표와 과정을 다 얘기했어요. 목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이루는 것. 우리의 목표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활,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모든 것은 다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낙심하는 건 이 세상의 것을 과정이 아니라 목표로 두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목표를 이루었는지 안 이뤘는지, 그 부르심의 상을 얻는지 못 얻는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과정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결과는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까지 믿음대로 산 그대로 열심을 내고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과정을 최선을 다해 살면 주님이 상 주시는 그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복음의 많은 사역과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으니 나는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상을 얻는 것,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 목표를 가지고 푯대를 향해 여태까지 믿음대로 살았던 대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힘을 많이 쓰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고 하나님 애를 썼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직 얻었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루었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았다고 생각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더욱 열심을 내고 믿음을 내어 하나님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가 주님 앞에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를 바라보고 낙심과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지만 때로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 나라,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꿈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멈춰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